오늘은 시편 58편입니다. 네,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한 절 읽겠습니다. 통치자들아, 너희가 정의를 말해야 하거늘 어찌 잠잠하냐? 인자들아, 너희가 올바르게 판결해야 하거늘 어찌 잠잠하냐? 아직도 너희가 중심에 악을 행하며 땅에서 너희 손으로 폭력을 달아주는도다. 악인은 모태에서부터 멀어졌으며 나면서부터 곁길로 나아가 거짓을 말하는도다. 그들의 독은 뱀의 독 같으며 그들의 귀를 막은 귀머거리 독사 같으니 술사에 홀리는 소리도 듣지 않고 능숙한 술객의 요술도 따르지 아니하는 독사로다. 하나님이여, 그들의 입에서 이를 꺾으소서. 여호와여, 젊은 사자의 어금니를 꺾어내시며 그들이 급히 흐르는 물같이 사라지게 하시며 겨누는 화살이 꺾임 같게 하시며 소멸하여 가는 달팽이 같게 하시며 만삭되지 못하여 출생한 아이가 햇빛을 보지 못함 같게 하소서. 가시나무 불이 가마를 뜨겁게 하기 전에 생나무든지 불 붙는 나무든지 강한 바람으로 휩쓸려 가게 하소서. 의인이 악인의 보복당함을 보고 기뻐하며 그의 발을 악인의 피에 씻으리이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 사람의 말이 진실로 의인에게 갚음이 있고 진실로 땅에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 하리로다. 아멘. 네, 오늘은 속수무책의 악을 마주하며 하나님을 찾다라는 말씀으로 같이 함께 시편 58편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본문 읽으시면서도 느끼셨겠지만요, 저희가 처음 보는 그런 형태의 시편이 아니고 자주 보던 시편의 모습입니다. 첫 부분에는 우리 시편 기자 다윗이 하나님, 저 엄청 억울합니다. 저 너무 힘듭니다. 저를 향해서 괴롭히는 사람이 많습니다. 죽이려고 달려듭니다. 이제 이런 얘기 막 하는 거고요. 그리고 나서 뒷부분에서는 이제 하나님께 구원을 요청하고 실제로 하나님께서 와서 구원해 주실 것을 부르짖고 소망하는 부분이 이제 뒤에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부분을 이렇게 쭉 살펴볼 텐데요. 근데 오늘은 특별히 사실 이제 제목만 가지고 무슨 얘기를 할지 감이 잘 안 오실 수도 있을 텐데, 우리가 너무나 어떻게 할 수 없는 악을 마주하여서 어떻게 하나님을 찾을 것인가에 대해서 조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만 말씀드려도 오늘 무슨 얘기 할지 정확하게 감이 안 잡히실 거기 때문에 바로 본문으로 들어가서 쭉 한번 처음부터 끝까지 보고 그리고 나서 오늘 묵상을 함께 해보도록 하죠. 바로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일단 1절입니다. 1절 보시면 통치자들아, 너희가 정의를 말해야 하거늘 어찌 잠잠하냐? 인자들아, 너희가 올바르게 판결해야 하거늘 어찌 잠잠하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편 기자가 지금 어떤 상황인지 조금 이제 감이 잡히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지금 자기는 힘이 없습니다, 그렇죠? 근데 진짜로 힘을 쥐고 있는 사람, 다스리는 권세를 가지고 있는 사람, 통치자가 공의를 행해야 하고 정의를 행해야 하는데 이 사람이 뭘 안 하고 있습니까?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습니다. 잠잠하고 있는 상황인 것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이제 두 번이나 얘기하죠. 정의를 말해야 하거늘 어찌 잠잠하냐? 인자들아, 너희가 올바르게 판결해야 하거늘 어찌 잠잠하냐? 그래서 판결권을 가지고 심판할 권리를 가지고 다스리는 능력과 권세를 가지고 있는 자가 불의한 상황을 보고도 아무 말 안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다윗이 굉장히 분노하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실제로 통치자 같은 경우에는 말을 반드시 해야 하는 입장에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저희가 모든 사람이 모든 상황에서 반드시 바른 말을 무조건 해야 하는 건 아닙니다. 그죠?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 모든 사람한테 주어지는 것은 아니고 그 책임이 모든 사람한테 주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통치자의 경우에는 이게 상황이 다릅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이 지금 현재 어떻게 말하느냐에 따라서 실제로 다스림을 받는 사람이 의롭게 다스려지는지 아닌지, 이 나라가 의롭게 운영이 되는지 불의하게 운영이 되는지가 결정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다스리는 자가 자기의 이득을 생각해서 말해야 할 때에 입을 다물고 있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저희 보통 이런 걸 보고 이제 정치적인 것이다라고 이제 표현을 하기도 하죠.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의 손익을 따져서 자기한테 불리할 때는 입을 다물고 자기한테 이익을 될 때만 말을 하는 것을 보고 저희가 보통 정치적이다라고 이제 이야기하면서 좀 비난할 때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통치자의 모습은 그런 게 아니라는 것을 오늘 1절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도 그것 때문에 열받은 거죠. 지금 통치자라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권세를 가지고 마땅히 뭘 해야 하냐면 하나님께서 옳다고 말씀하시는 거 보고 옳다고 말을 하고 하나님께서 악하다고 말씀하시는 걸 보고 악하다고 말을 해야 하는데 아무 말 안 하고 가만히 있으니 이 땅이 엉망진창이 되어버리니까 다윗에게는 그것이 너무나 힘든 상황일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지금 먼저 크게 분개하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얼마나 새까맣게 속부터 악한지에 대해서 이제 이어지는 부분에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아직도 2절입니다. 아직도 너희가 중심에 악을 행하며 땅에서 너희 손으로 폭력을 달아주는도다. 그 무슨 말이냐면 너희가 중심에 악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악한 생각을 하는 걸로만 끝나지 않고 어떻게 한다는 얘기입니까? 손으로 실제로 그 악을 행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마음 깊숙한 곳의 중심에서부터 시작해서 실제로 행동에 이르기까지 그 악을 행하는 데에 서스름이 없는 사람들이다라고 고발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마음은 그래도 동기가 나쁘지 않았어요. 그죠? 마음의 동기는 그렇게 나쁘지 않았는데 이렇게 행동이 잘못 나올 때가 있습니다. 또는 반대로 마음은 많이 악한데 그거를 그래도 행동으로까지는 옮기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다윗이 말하고 있는 이 사람들은 철저하게 악한 모습을 보이고 있어서 마음으로는 깊이 있게 생각한 다음에 반드시 내가 이 일을 행하리라 라고 꿍꿍이를 가지고 계획하다가 그리고 실제로 손을 뻗어서 그 일을 행하는 실현까지 시켜버리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악인은 모태에서부터 멀어졌으며 나면서부터 곁길로 나아가 거짓을 말한도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모태에서부터 멀어졌으며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한국말로만 보면 잘 이해가 안 되죠. 날 때부터 이런 뜻입니다. 그렇죠? 날 때부터 그 길로 떠나갔다라는 뜻입니다. 악한 길로 떠나갔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날 때부터 악했다는 거죠. 날 때부터 악했고 그리고 나면서부터 곁길로 나아가서 거짓말하는 자였더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다윗이 봤더니 속에서부터 밖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다 새까말 뿐만 아니라 착한 적이 없는 거예요. 태어날 때부터 워낙에 경향이 계속해서 악을 행하는 사람이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철저하게 악한 존재인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표현들이 참 재미있는데요. 4절과 5절입니다. 그들의 독은 뱀의 독 같으며 그들은 귀를 막은 귀머거리 독사 같으니 술사에 홀리는 소리도 듣지 않고 능숙한 술객의 요술도 따르지 아니하는 독사로다. 무슨 말이냐면 이런 거죠. 이 사람들이 그래서 너무너무 악해서 마치 독사와 같은데 그래서 뱉는 말은 다 독만 뱉는다라는 거죠. 유익한 건 하나도 없을 뿐만 아니라 뱉는 말로는 전부 사람을 죽이기 위한 말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독사가 그냥 단순하게 독을 내뿜는 독사 수준이 아닌 거예요. 귀머거리 독사예요. 저희가 이제 그런 그 영화나 아니면 아이들이 보는 애니메이션이나 이런 데서 아라비아 뭐 이런 데서 이렇게 피리 불면은 독사가 이렇게 올라와서 코브라가 올라와서 춤추는 그런 거 이제 보시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그런 이렇게 뭐랄까요 요술이랄지 이제 그런 것들을 행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독사가 귀머거리면 어떻게 될까요? 그 마법을 하려고 하는 사람이 피리를 아무리 불어도 독사는 자기 마음대로 움직일 겁니다. 그죠? 자기가 나오고 싶을 때 나오고 들어가고 싶을 때 들어가고 나와가지고 물만한 게 있으면 그냥 자기 멋대로 물고 그러겠죠. 그러니까 그렇다라는 뜻입니다. 이 독사가 귀머거리라서 아무리 피리를 불고 아무리 얘를 길들이고 어떻게 이렇게 해보고 저렇게 해보려고 해도 듣지를 않고 자기가 그냥 깨물고 싶은 데 가서 깨물고 숨고 싶은 데 가서 숨고 이렇게 몰래 가고 싶은 곳에 가서 자기 멋대로 행동하는 독사와도 같더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쯤 이제 살펴보고 나면 여기까지가 이제 첫 번째 부분인데요. 이쯤까지 살펴보고 나면 오늘 말씀 주제가 처음에 그 말씀 제목이 첫 부분에 속수무책의 악이라는 표현을 쓴 이유가 아마 좀 감이 잡히실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다윗이 보고 있는 이 악인의 악함은 정말 하얀 구석은 전혀 찾아볼 수 없는 그냥 시작부터 끝까지 새까만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저희가 발견하게 되죠. 그런데 이 사람이 위치가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통치자의 위치에 있습니다. 그죠? 통치자의 위치에 있습니다.
저희가 살아가다 보면 저희가 보통 일반적으로 예수님 믿으면서 이렇게 살아가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생각하는 죄나 악이나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고통이나 고난이나 저희를 힘들게 하는 것들이 있는데, 근데 대부분의 경우에 그래도 여지가 조금 보입니다. 그죠? 여지가 보입니다. 많이 아파도 나을 수 있는 소망이 있다거나, 나쁜 일이 생겨도 조금은 쉴 만한 공간이 발생을 한다거나, 어떤 힘든 일이 발생을 해도 그 끝이 보인다거나 하는 방식으로, 물론 아주 어려운 일들도 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의 여지를 두고 조금은 쉬거나 소망을 가지거나 그리고 마음을 편하게 할 수 있는, 숨어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을 주는 어려움들이 우리 삶 속에 대부분인 것 같습니다. 막 전체적으로 압도에 들어와서 도저히 도망갈 구석이 없게 만드는 어려움이 항상 있지는 않죠. 그런데 지금 다윗이 말하는 이 악함은 그 수준에 있어서도 너무너무 악합니다. 그렇죠? 독사인데 귀머거리 독사에 자기 멋대로 행동하고, 어릴 때부터 선한 적이 없으며 속으로부터 행동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이 새까맣게 칠해져 있는 악한 존재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악함의 정도가 속수무책인 거예요. 어떻게 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닌 겁니다. 내가 밀어보고 싶어도 밀어지는 것도 아니고, 설득하고 싶어도 설득되는 사람도 아니고, 이겨보고 싶어도 이길 수 있는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통치자이기 때문에 힘도 엄청 셉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뭐 여기서 궁시렁대든지 뭐 삿대질을 하든지 어떻게든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이 사람을 뒤집어 엎으려고 하든지 그럴 수가 없는 존재라는 것을 저희가 보게 되죠. 그러니까 속수무책이라는 그 사자성어가 손이 묶인 것처럼 전혀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도가 없다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내 눈앞에 있는 악이 그런 악이다라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옴짝달싹 할 수 없는 이 악이 나의 인생 전체를 짓누르고 있어서 어디 도망갈 구멍도 없고, 내가 어떻게 반박해볼 수도 없고 반격해볼 수도 없고, 숨통을 계속해서 죄어 들어오고 있는 악의 존재에 대해서 지금 다윗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일단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좀 이해하고 그리고 적용할지에 대해서는 좀 이따가 살펴보기로 하고요. 확실한 건 다윗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이 악이라는 것의 수준이 정말 엄청난 것이구나 라는 것을 일단 저희가 이해를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지는 부분을 계속 보겠습니다. 이어지는 부분은 이렇게 됩니다. 하나님이여, 6절이죠. 하나님이여, 그들의 입에서 이를 꺾으소서. 여호와여, 젊은 사자의 어금니를 꺾어내시며 그들이 급히 흐르는 물같이 사라지게 하시며 겨누는 화살이 꺾임 같게 하시며 소멸하여 가는 달팽이 같게 하시며 만삭되지 못하여 출생한 아이가 햇빛을 보지 못함 같게 하소서. 가시나무 불이 가마를 뜨겁게 하기 전에 생나무든지 불붙는 나무든지 강한 바람으로 휩쓸려 가게 하소서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씩 보면 이렇습니다. 하나님, 그들의 그 악인들의 입에서 이를 꺾으십시오. 그리고 젊은 사자의 어금니를 꺾어내 주십시오. 이게 무슨 말이죠? 그러니까 그들이 맹렬하게 자신들의 악함을 막 드러내고 자기들의 악을 마구 행하려고 하고 있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어금니를 다 꺾어서 없애버려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고 있는 거죠. 이어서는 그들이 급히 흐르는 물같이 사라지게 하시며, 무슨 말이죠? 급히 흐르는 물살은 잠깐 위력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지만 금방 흘러 내려가 버립니다. 그것처럼 이 사람들이 지금은 맹렬하게 뭔가 자신의 악함을 드러내고 있으나 그것이 속히 사라지게 얼마 못 가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고 있고요. 그리고 나서 겨누는 화살이 꺾임 같게 하시며, 화살을 겨누고 있다가 갑자기 그 화살이 뚝 하고 끊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공격하고 싶은데 공격을 애초에 시작조차 못하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고 있는 거죠. 소멸하여 가는 달팽이 같게 하시며 만삭되지 못하여 출생한 아이가 햇빛을 보지 못함 같게 하소서. 사실 표현이 굉장히 잔인하긴 한데, 처음에 이 사람들이 모태에서부터 악인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처럼 이번에는 하나님께 이렇게 간구하고 있죠. 하나님, 소멸하여 가는 달팽이 같게 하시며, 그러니까 아무런 힘도 없이 그냥 바싹 말라서 그냥 죽게 하시고, 그리고 만삭이 되지 못하여 출생한 아이가 햇빛을 보지 못한다라는 건 결국 죽었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 생명이 계속 어차피 살아봤자 계속해서 악행을 행하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을 끊어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9절입니다. 가시나무 불이 가마를 뜨겁게 하기 전에 생나무든지 불붙는 나무든지 강한 바람으로 휩쓸려 가게 하소서. 이것도 사실 비슷한 뜻이죠. 가시나무 불이 가마를 뜨겁게 하면 이제 그 악인이 원하는 대로 막 악행을 한다라는 뜻이겠죠. 근데 그것이 되기 전에 생나무든지, 그러니까 아직까지 시작하기 전에든지 아니면 불붙는 나무든지, 그러니까 이제 막 조금씩 불을 붙이면서 악행을 행하려고 하는 단계든지 어떤 단계든지 상관없이 바람을 강하게 불어주셔서 나무 자체가 날아가 버리면 탈 게 없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나무 자체로 나무를 다 날려버려서 그들로 하여금 악을 행하지 못하게 하소서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지금 다윗이 기도하고 있는 건 하나님, 저 악한 자들을 벌하여 주십시오. 소멸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그들이 그 악행을 성공적으로 할 수 없도록 해주십시오. 악행이 다 망가질 수 있도록, 중도 포기하게 될 수 있도록, 실패하게 되도록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조금 섬뜩한 표현이 10절에 나옵니다. 의인이 악인의 보복당함을 보고 기뻐하며 그의 발을 악인의 피에 씻으리로다. 그러니까 이번에는 기도라기보다는 약간 뭐랄까요, 고백이나 선포에 가까운 표현이죠. 그래서 9절까지는 휩쓸려가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한 다음에 10절에는 의인이 악인의 보복당함을 보고, 그러니까 의인이 여기 있는데 악인이 저기에서 벌받는 것을 보고, 그렇죠? 자기가 행한 대로 보복당하는 것을 보고 벌받는 것을 보고 기뻐하게 된다는 겁니다. 의인이. 그리고 그의 발을 악인의 피에 씻으리로다. 그러니까 의인은 승리할 것이고 악인은 피 흘리며 결국은 멸망하게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그때 사람의 말이 진실로 의인에게 갚음이 있고 진실로 땅에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 하리로다. 그러니까 그때에, 그런 심판이 이루어질 때에, 의인이 참으로 승리하는 그때가 되면 사람의 말이 진실로 의인에게 갚음이 있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말하게 된다는 거예요. 아, 의인이 의로울 만한 가치가 있구나. 의인이 맨날 손해만 보고 맨날 저 악인 때문에 고생만 해서 저렇게 살면은 도대체 의인으로 왜 살지? 라고 나는 의문을 가지고 있었는데 결국 마지막에는 의인이 승리를 하는구나, 의인에게 갚음이 있구나 라고 사람들이 이야기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나서 진실로 이 땅에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 하리로다. 이거 무슨 말이죠? 저희 이거 뭐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죠? 악인들이 너무 활개치게 되면 하나님 도대체 뭐 하시는 거야? 우리 이렇게 얘기하게 되잖아요. 하나님 도대체 저 사람들 벌 안 하시고 뭐 하시는 거지? 어떻게 이렇게 악행이 만천하에 가득해도 가만히 계시는 거지? 라고 말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마지막 때에 이 악인들이 처벌을 당함으로써 심판자 하나님은 계시구나 라는 것을 인정하게 된다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오늘 말씀입니다. 굉장히 뭐랄까 강도가 세죠. 표현하는 강도도 세고 하나님께 요구하고 있는 부분들도 상당히 강한 것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여기 제가 질문 한번 드리겠습니다. 쭉 하면 이제 처음부터 끝까지 말씀을 살펴보았는데요. 여러분 혹시 어떤 느낌이 좀 드세요? 이 58편을 쭉 읽으시면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아침에 이걸 묵상했다고 생각하시면 어떻게 적용하시겠습니까? 그죠? 어떤 포인트에서 마음의 감동이 있으실 것 같으세요? 어렵습니다. 그렇죠? 어렵죠. 뭔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혹시 그런 분 있으신지 모르겠는데 불편합니다. 뭔가 불편합니다. 왜냐하면 단적인 예로 방금 읽었던 10절을 보시면 그냥 단순하게 하나님이 악한 사람을 혼내키실 거야 라고 끝나지 않았어요. 뭐라고 나오냐면 의인이 악인의 보복당함을 보고 어떻게 한다고요? 기뻐한답니다. 이게 좀 너무 심하지 않나요? 그죠? 악인의 보복당함을 보고 의인이 기뻐한대요. 그리고 그 다음에 뭐라고 나옵니까? 그의 발을 악인의 피에 씻을 거랍니다. 그러니까 나는 살았고 넌 죽었다 이 얘기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그리스도인의 태도나 삶의 모습이랑은 사실 좀 많이 달라 보입니다. 안 달라 보입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보통 생각하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당연히 사랑과 은혜의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은 사랑과 은혜에 충만한, 사랑과 은혜로 충만한 그리스도인은 악인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지 않을 것 같단 말이에요.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그리고 선포하고 있는, 심지어 악인의 멸망에 대해서 기뻐할 거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이 시인의 고백에 대해서 우리 굉장히 혼란스러운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보고 보통 넘어가게 되죠. 사실 적용하기 되게 힘들잖아요, 그죠? 근데 사실 오늘 말씀이 우리한테 굉장히 중요하게 던지는 시사점이 있습니다. 저는 바로 그 불편함 그 자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한번 질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 왜 불편한 거지? 그죠? 이게 내가 생각하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랑 시편 기자가 말하고 있는 이 모습이 너무 다른 것 같은데 이거 어떻게 조화시켜야 되는 거지? 그죠? 그냥 무시하고 넘어갈 것이 아니라, 이해 못하겠다고 넘어갈 것이 아니라, 근데 뭔가 이게 해소가 돼야겠죠. 그래서 이 불편함을 주는 것 자체가 우리 안에 있는 것들을 좀 끄집어내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사실 불편한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굉장히 재밌게도요, 우리가 보통 생각하지 못하는 건데요, 우리가 굉장히 힘들어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악함을 보고 악하다고 말하는 겁니다. 악한 걸 보고 악하다고 말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보다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우리는 보통 이런 생각 못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렇게 생각합니다. 악한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어렵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죠? 악한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어렵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원수도 사랑하라고 하셨으니까, 악한 사람이 있는데, 원수가 있는데 그 사람을 사랑하기가 어렵다, 이렇게 생각하지, 악을 악으로 정의하기가 어렵다, 보통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사실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 두 가지 문제가 다 있습니다. 우리는 그냥 사랑하기 힘들어할 뿐만 아니라 놀랍게도 악을 악하다라고 말하기 힘들어합니다. 근데 지금 오늘 말씀이 전반부는 어떻습니까? 악을 악하다고 여지도 안 주고 너무 절대적인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은 시작부터 끝까지 다 악해, 처음부터 끝까지 다 악해, 그죠? 그리고 하반부에는 뭐라고 나옵니까? 하나님 이 사람 그냥 없애주세요. 그리고 그 사람이 벌 받으면 저 기뻐요 라고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저희들 마음에 당연히 불편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악을 보고 너무나 철저하게 악이라고 이야기하니까, 철저하게 악이라고 이야기하니까. 이 부분에서 저희가 사실 질문이 들 수밖에 없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는 생각의 뒷면에 사실 숨겨진 생각이 하나 있습니다. 굉장히 밑바닥에 우리가 악을 악이라고 말하기 두려워하는 이유가 하나 있습니다. 그건 바로 악을 절대적인 악이라고 말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면 옳은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절대적인 선이 필요합니다. 절대적인 선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절대적으로 빈틈이 없고 완벽하고 완전한 선이 있다라는 사실은 그 반대편에 있는 악의 존재를 굉장히 선명하게 보여줍니다. 그러면 이 악은 어떻게 될까요? 견딜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견딜 수가 없죠. 그죠? 견딜 수가 없죠. 당연히 벌받아야 되는 존재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모두 아담과 하와의 후손으로서 죄를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악을 악하다고 말하면요, 사실 거기에 누가 포함됩니까? 나도 포함됩니다. 사실 나도 포함됩니다. 그래서 악을 악하다고 말하는 게 너무 두렵습니다. 여지없이 악을 악하다고 말하는 건 너무 두렵습니다. 왜냐하면 그걸 판단하는 순간 결국 내가 뭐가 됩니까? 내가 악인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는 악을 악하다고 말하지 않고 애써 무시하거나 포장합니다. 참 많은 경우에 그런 것들을 보죠. 나를 보면 보통 어떻게 합니까? 내 안에 죄악이 발견됩니다. 가장 먼저 하는 게 뭐죠? 가장 쉽게 하는 게 남 탓하는 겁니다. 그죠? 남 탓하는 겁니다. 너 때문에 내가 이럴 수밖에 없었어. 네가 먼저 시작했잖아. 그죠? 네가 이렇게 하니까 내가 이렇게 된 거 아니야. 또는 다른 사람을 탓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됩니까? 막 이유를 상황에서 찾습니다. 난 그럴 수밖에 없었어. 떠밀려서 어쩔 수 없이 그런 선택을 한 거야. 그죠?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보통 우리 자신에게서 보이는 모습입니다. 근데 진짜 재미있는 게 우리 자신의 문제는 자기 변호를 우리는 그래도 해야 이렇게 살 수가 있으니까 일단 그렇다 칩시다. 그죠? 근데 진짜 재미있는 건 뭐냐면 우리 정말 많은 경우에 다른 사람을 위해서도 변호한다라는 사실입니다. 혹시 그런 거 생각해 보셨나요? 여러분, 사랑하는 자녀들을 악하다고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와, 이 진짜 악하다. 그죠?
그렇게까지 이야기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성경적으로 그렇게 생각해 보신 분들이 있으시겠지만 보통 그렇게 생각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애가 뭘 잘못했어요. 그럼 이런 게 없어서 이런 게 공급이 안 돼서 이런 것 때문에 애가 어쩔 수 없이 이랬나 보다. 그죠? 이유를 내가 찾아줘요. 그죠? 너가 이거를 이렇게 했었으면 좀 잘했을 텐데 이 부분이 좀 부족해서 그랬구나. 아이가 행한 것은 분명히 죄고 악인데 그것을 막 변명거리를 부모가 찾아줍니다. 그리고 나서 괜찮아 넌 그렇게 나쁜 아이가 아니야. 이제 이 부분을 보완하면 넌 충분히 괜찮은 아이가 될 수 있어. 이렇게 이야기하죠. 신기하죠. 그러니까 내가 아닌데도 막 이유를 찾아줍니다. 악을 악하다고 말하지 않죠. 자녀한테만 그런 것이 아니죠. 정말 신기하게도 주변 사람들과 대화할 때도 우리 많이 그렇습니다. 그죠? 다른 사람이 뭘 했어요. 심지어 막 겸손하게 자기가 잘못한 걸 인정을 해요. 우리가 막 변명할 거리를 찾아줍니다. 그죠? 너도 뭐 어쩔 수 없었지. 뭐 어쨌겠어. 거기에서 그 상황에서 뭐 그 수 말고는 다른 방법이 뭐가 있었겠니? 넌 최선을 다한 거야. 괜찮아. 그죠? 이게 사랑의 마음에서 출발한 것이긴 하겠지만, 배려의 마음에서 출발한 것이긴 하겠지만, 일단 그 모습 자체는 참 재밌다는 얘기입니다. 좀 신기하지 않나요? 그러니까 나 자신을 변호하는 데서 끝나지 않고 악이라는 게 마치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다른 사람한테서도 악을 막 지워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가 좋아하는 연예인이 있습니다. 심지어 나랑 실질적으로 관련이 있는 사람도 아니에요. 자기가 좋아하는 정치인이 있습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어떤 높은 예를 들어서 신앙의 선배나 목사나 선교사님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에게서 발견되는 악함이 분명히 있거든요. 근데 어떻게 합니까?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죠? 보지 않으려고 합니다. 보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럴 리가 없어 부터 시작해서 보지 않으려고 합니다. 참 재밌게도 우리는 배운 적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심지어 나보고 악하다고 말하는 게 아닌데도 불구하고 악이라는 것 자체를 인정하는 것을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악이 세상에 존재한다 라는 사실을 우리는 견딜 수가 없는 거죠. 내 자녀가 악한데 내가 어떻게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악한데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고 사람들 앞에 자신 있게 설 수 있겠습니까? 저 사람이 악하다면 내가 어떻게 저 사람을 계속 존경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함께 하고 있는 이 공동체가 만약 악하다면 내가 어떻게 신뢰를 가지고 공동체 안에 있을 수 있겠습니까? 악함은 결국 우리 자신감을 떨어뜨리고 아무것도 못하게 만들기 때문에 인정하면 안 되는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악을 밀어버리죠. 악을 밀어버리죠.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다윗이, 이 통치자가 누구였는지는 모르겠지만 그가 행한 악행에 대해서 철저하게 그가 악하다라고 판단하지 않았다면 다윗은 과연 그 뒤에 있는 하나님에게 구원해달라는 기도를, 그리고 판단해달라는 기도를 할 수 있었을까요? 할 수 없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악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는데 구원할 게 어디 있습니까? 그죠? 악함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구원은 결국 뭐가 되냐면 반창고 붙이기가 됩니다. 연고 발라주기가 됩니다. 많이 아팠지? 많이 힘들었지? 너 많이 고생했지? 하나님, 저 너무 아파요. 저 좀 도와주세요. 그래, 너 많이 아팠지? 그래서 우리가 사실 원하는 구원은 어떤 구원입니까? 나보고 악인이라고 얘기하는 구원이 필요한 게 아니라 너 많이 아팠지라고 얘기하는 구원이 우리가 너무너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럼 거기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모두가 착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날 너무너무 사랑해 주시는 분이에요. 날 보고 안절부절 못하시는 분이세요. 내가 아픈 거를 너무 가슴 아파하시면서 와서 연고 발라주고 호해주고 반창고 붙여주고 꼭 안아주시는 분이에요. 나는 악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난 나쁜 사람이 아니에요. 그 누구에게도 손가락질하면서 악한 자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나는 착한 사람이에요. 나는 아무 것에 대해서도 책임지지 않아도 돼요. 근데 거기엔 보너스가 있죠. 나도 그렇게 악한 사람은 아니에요. 그죠? 나도 그렇게 악한 사람은 아니에요. 난 그냥 아픈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반창고 붙여주시면 된 거죠. 구원의 의미가 너무 달라지죠. 악이 존재했을 때의 하나님의 존재와 악이 없을 때의 하나님의 구원은
완전히 의미가 달라집니다. 내가 악을 밀어내고 무시하는 순간 하나님을 사실 성경적인 하나님으로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을 참된 예수님의 죽음으로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당신에게서 등을 돌려 발생하게 된 악을 실제로 제거하시고 그 악을 거룩하게 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그 모든 구원 과정을 이루어 가셨습니다.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악으로부터 구원하기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도신경에서도 고백하는 거죠. 다만 악에서 구원하옵소서. 그냥 고백하는 말이 아닌 거죠. 우리는 단순하게 아픈 사람, 상처 입은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 내면에, 그리고 우리 바깥에 우리가 어쩔 수 없는 속수무책으로 항상 함께 지낼 수밖에 없는 악함이 우리에게는 존재하고, 그 악함의 존재가 결국 우리에게 눈물을 흘리며 부르짖게 만드는 존재는 바로 악이 전혀 없이 온전히 선하신 하나님의 존재입니다. 우리가 악하다는 사실을 알 때에만이 하나님을 온전히 구할 수가 있다는 사실을 저희가 기억하게 되는 거죠. 마침 너무 감사하게도 최근에 같이 함께 묵상하고 있는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이 이야기를 좀 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았을 때 무엇을 위하여 또는 무엇을 인하여 구원을 받았는지를 아는 것이 오늘 말씀을 이해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입니다. 후서 2장 13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다시 말해서 선하신 하나님, 선한 것이 무엇인지를 온전히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라는 얘기입니다.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믿는 자, 하나님 안에 있는 자는 어떤 모습을 가지는 거냐면 진리를 온전히 믿는 모습을 가진다는 것을 저희가 보게 되죠. 반대편에서 바깥에 있는 악한 자들이라고 일컬어지는 이들,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 밖에 있는 이들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13절 앞부분에 나옵니다. 10절과 12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어디에서 문제가 발생했다고요? 진리의 사랑을 받지 못하여, 다시 말해서 선하신 하나님, 의로우신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라는 뜻입니다. 그냥 자기가 생각하는 그 악함 가운데 계속 머물러 있었다라는 뜻이죠. 문제가 어디서 발생했습니까? 착하지 않다가 아닌 거예요. 문제는 진리를 사랑하지 않는 데에서 문제가 발생했다는 것을 저희가 발견하게 되죠. 12절 말합니다.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는 마지막에 우리를 심판하실 때 뭘 질문하신다고요? 얼마나 착하게 살았는 일을 질문하시는 게 아니라 진리, 나의 의와 나의 선함을 사랑하여 그 길 위에 서 있었느냐를 질문하신다라는 얘기입니다. 어두움, 악함이 아닌 오직 하나님께 속한 것들을 참 사랑하고 그 안에 거하였냐를 질문하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선은 오직 하나님께만 속해 있고 하나님께서는 악을 심판하십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을 해야만이, 우리가 악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인정해야만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가지고 있었던 잘못처럼 예수님의 재림을 안 기다리는 그런 데서부터 자유로울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이 결국 뜻하는 바는 예수님의 심판입니다. 그죠? 예수님이 오셔야 무엇이 드러납니까? 이제까지 네가 그래도 애쓰고 그 고난 가운데서 끝까지 지키려고 했던 그 하나님의 의가 헛되지 않았어. 오늘 시편이 말해주는 것처럼 헛되지 않았어. 끝까지 거기에서 하나님의 의를 지키려고 하고 악한 세력으로부터 너 자신을 지키려고 했던 그 모든 일들이 절대로 헛되지 않았어. 참고 견디고 했던 그 모든 것들이 참 가치 있는 일이었어 라는 이야기를 듣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에서야 비로소 악한 이들이 명확하게 그 악함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참 감정적으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의로우심이 드러나는 것보다
지금 여기서 말하는 뭔가 굉장히 폭력적인 것 같고 멸망으로 향하는 것 같고 이런 이야기들을 수용하기가 너무 힘든 나머지 하나님의 선하심과 의로우심도 함께 던져버리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선하심을 인정한다라는 것은요, 악의 존재를 인정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악의 존재를 인정을 해야만 하나님의 선하심을 사실상 인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이 참으로 우리에게 의미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 선하신 하나님께서 이 땅을 심판하러 오시는 날 우리는 그 억울함과 우리가 참고 견뎌왔던 그 모든 것들에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로부터 인내하고 오래 참은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칭찬을 받을 수 있게 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 시편 기자가 이야기하고 있는 이 바를 저희는 잘 이해하고 오직 하나님의 선하심과 의로우심을 인정하는 방향으로 받아들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막 미워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막 판단하고 심판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악의 존재를 인정하고 분별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안에 악이 있습니다. 내가 가장 사랑하는 자녀에게도, 그리고 내가 가장 사랑하는 누군가에게도, 그리고 우리 교회 안에도, 이 세상 가운데에도 악은 존재합니다. 안타깝게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그 악한 세상을 위하여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사랑하기를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 악한 자를 사랑하실 때 악과 선의 구분을 모호하게 하셨나요? 두루뭉술하게 그냥 다 내게로 오면 내가 다 구원해 줄게라고 하셨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악을 버리고 떠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땅 가운데서 우리가 악이 있다고 인정하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사랑하느냐와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가 먼저 받은 그 사랑이 내가 악인일 때 우리를 사랑해 주신 예수님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나를 사랑해 주셔서 계속 악인으로 머물러도 상관없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 삶에서 돌이켜 주를 향해 가야 하는 삶으로 부름받았습니다. 우리도 동일하게 세상을 향하여, 이웃을 향하여 그렇게 보고 말하고 행동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냥 내가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악행과 악을 눈 감아주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냥 두루뭉술하게 어디까지가 악이고 어디까지가 선인지 구분도 하지 않고 핑계대고 변명해줘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명확하게 하나님께서 악이라고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악이라고 분별할 수 있는 눈과 마음, 하나님의 기준이 우리에겐 필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그가 돌이키기를 원하며 그가 참으로 하나님의 길로 다시금 돌아오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끝까지 사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부름받은 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속수무책인 악, 내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악이 이 땅 가운데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끝까지 찾고 그분께 나아가 간구해야 하는 이유이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공의와 선하심과 거룩하심을 인정하면서도 동시에 사랑할 수 있는 근거가 되어 주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한번 돌이켜보고 적용해 보기를 원합니다. 시간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